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산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부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 그 시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 지금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세상도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만, 무엇인가 해야지만 결과가 있고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부활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새벽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여인을 말하고요.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와 함께한 많은 여자들도 그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어떤 그들의 증언이라든지 그들의 그 증거들조차도 채택되지 않았던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이 죽음의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여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새벽에 무덤에 간 이유는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두었던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시체에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55절에도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를 자세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무덤은 어떤 무덤이고 그리고 시체가 어떻게 뉘어지는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무덤도 자세히 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안식일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안식일에 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해가 뜰 때 가장 그 이른 시간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제 예수의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무덤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쉬고 세상이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부활을 준비하시고 안식구 첫날 그 새벽에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왜 무덤이 비었을까요? 왜 시체가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믿음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근심하고 당황하고 혼란한 그런 믿음의 단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심, 당황, 혼란. 무덤이 열려있고 그 돌문은 엄청 큰 문이고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덤의 돌문이 굴려지고 그리고 시체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의 단계,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그 단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해 갔다. 또 기절설,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고 그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환상설, 환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빈 무덤과 세마포, 사라진 시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두려움의 단계. 4절 하반절에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천사라고도 하고요. 이 찬란한 빛, 정말 번개 같은 그 빛의 역사들 속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옷을 입고 이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나는, 현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그 놀라운 두려움을 누미노제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이성과 자아 밖으로부터 엄습해오는 거룩한 감정, 설명하기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신비한 신적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속에 이 거룩한 두려움의 단계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노트의 단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기억의 단계입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흰 옷을 입을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이 부활의 이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자, 여기 봐라. 빈 무덤이지 않니? 혹은
여기 시체가 없지 않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인들 통해서 그냥 보여지도록 보여주시고요. 이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빈 무덤이고 여기 세마포밖에 없고 내가 부활을 목격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지도 않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사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뭐라고요? 갈릴리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이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뭐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빈 무덤, 세마포, 그리고 어떤 누구의 어떤 목격자의 증거, 과학적인 증거,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증명으로 누가는 예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건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영어로는 must예요.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여인들의 이 믿음의 어떻게 성숙의 단계가 뭐예요? 두려움, 당황, 그리고 혼란한 그 단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현현,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노크를 들으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이 뭐예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기억하고. 이 기억이 바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이 핵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더 이상 무덤을 지키고 더 이상 무덤에서 시체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이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의 첫 증인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의 확신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요.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렸다. 여기 알리다, 아팡겔로, 이것은 뭐죠?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예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빈 무덤밖에 없던데요. 시체는 사라지고 세마포밖에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한 얘기는 빈 무덤 얘기, 세마포밖에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갔더니 빈 무덤밖에 없고 시체가 없었어요. 과학적인 증거, 우리가 봐도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봤어요. 그걸 봤어요. 이렇게 그 부활을 설명해 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이제 허탄한 듯, 당시 여인들의 어떤 그런 지위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반응을 보이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 믿지도 못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15장의 말씀 오늘 임내하며 읽어드렸습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 빈무덤이 다냐, 그 세모파가 다냐, 더 이상 뭐 과학적 증거가 없느냐, 합리적인 증거를 대라, 누군가 이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 여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빈무덤을 찾지 마시고 세마포의 흔적을 찾지 마시고 오늘 다시 말씀. 그래서 여러분 24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얻은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 44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명,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심과 놀람 속에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